이제 생명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매일매일이 주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인지요. 여러분, 매일매일 주일처럼 여기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그렇게 기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을 축복하겠습니다. 손을 뻗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민수기 6장으로 축복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켜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은, 생명의 양식을 읽다 보면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 집약된 장들을 보게 됩니다. 믿음, 그러면 믿음에 관한 말씀이 잘 기록된 성경이 있습니다. 1번 히브리서 11장,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돼요. 2번 히브리서 11장. 어디입니까? 히브리서 11장이에요. 사랑에 관한 말씀이 총 집약된 장이 있습니다. 1번 고린도전서 13장, 2번 고린도전서 13장. 어디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이 잘 집약되어 있습니다. 사랑에 관한 말씀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에 관한 말씀들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천국에 관한 그 비밀의 말씀들이 온전히 기록되어 있어서, 그래서 우리는 천국장이라고 말합니다. 먹는 천국장이 아니고, 네? 천국에 관한 메시지가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을 가끔 시간을 내서 좀 읽으세요. 그리고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중에서도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비유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농부들은 씨를 흩뿌립니다. 하나하나 심는 것이 아니고 씨를 흩뿌립니다. 주먹으로, 손으로 말이죠. 손으로 씨앗을 꽉 잡아서 흩뿌립니다. 여러분 한번 흩뿌려 보세요. 이렇게 싹싹 흩뿌려 보세요. 여러분 농부가 돼가지고 멀리 한번 멀리 더 힘차게, 부메랑 던지듯이 한번 힘차게. 이게 이스라엘 씨 뿌리는 법이에요. 그러니까는 때로는 길가밭에, 때로는 돌짝밭에, 때로는 가시덤불에, 때로는 옥토에 떨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비유는 이거예요. 그리고 씨를 뿌리는데,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때로는 길가밭에 떨어졌는데 새들이 와서 쪼아서 먹어버렸다. 때로는 돌짝밭에 떨어졌는데 싹이 나오지만 뿌리가 없어서 햇볕이 내려질 때 말라버렸다. 때로는 가시덤불 밭에 떨어졌는데 그 가시 때문에 성장하지 못하고 결실을 못 맺었다. 그런데 옥토밭에 떨어진 그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이런 내용이에요. 오늘 이 주신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가장 중요한 씨를 뿌리는 자의 그 어떤 태도, 씨를 뿌리는 자로서 가져야 될 그 마음가짐을 함께 되새기고, 그리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만끽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감사로 씨를 품으십시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감사로 씨를 품으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3장은 모두 다 비유입니다. 비유라고 하는 말은 파라볼레라고 하는데요, 파라라고 하는 말은 곁에, 나란히 이런 뜻이고요, 옆에 이런 뜻이고, 발로라고 하는 동사, 이 볼레가 바로 이 발로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왔는데요, 던지다, 두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라볼레는 옆에 두는 거예요. 영적 진리를 더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 익숙한 일상, 이 씨 뿌리는, 농부들이 씨 뿌리는 걸 그들이 다 봤거든요. 이런 익숙한 일상을 그 곁에 나란히 가져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비유예요.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비유를 온 무리에게는 했지만, 큰 무리에게 다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에게는 특별히 해석까지 알려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된 입장에서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말씀 1절 말씀을 볼게요. 오늘 마태복음 13장 1절 말씀을 보니까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시며 그랬어요. 그런데 2절을 보니까 온 큰 무리가 예수님에게로 몰려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그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었습니다. 마치 그 랍비들이 앉아서 강론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앉으셔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시고 해변가에 큰 무리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맞춰진 다음에 1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병행 본문에 보니까 마가복음 4장에도 있고요, 누가복음 8장에도 이 동일한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병행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을 그래도 영접한 자들과 제자들이 같이 나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11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한 너희들, 제자들, 크리스찬들에게는 다 허락되었지만 그들에게는, 큰 무리 모두에게는 불허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입니다. 천국의 비밀이 모든 군중들에게 다 알려지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한 사람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 삶의 전 영역에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이 비유의 뜻이 해석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있어야 되겠죠.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13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비유는 그렇기 때문에 두 기능이 있어요.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밝히 드러나는 것이지만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감추어지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인 줄로 저는 확신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질문해 볼 테니까 여러분이 답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으로 마음속에 믿고 계십니까? 옆 사람 얼굴 보시고 2인 1조로 옆 사람 얼굴 보시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으시나요? 네. 대답이 약간 불분명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깊이, 온전하게 진심으로 나를 구원하신 구주로 영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정으로 입술로만 예수님 믿는다가 아니고 마음속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신자라고 하는 것은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유혹이 찾아와도 주의를 꼭 지킵니다. 간만에 친구가 와서 놀자고 해도 안 가. 교회가 오히려 그 친구를 데리고 교회에 와. 아멘. 아니 그 정도는 돼야죠. 주의를 왜 귀하게 여기는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을 찾는 구도자가 되었어요. 이었어요. 과거에는 구도자였어요. 예수님을 찾는 자가 되었어요. 그러다가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잖아요. 그러면 신자가 돼요. 그 신자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되면 예배자가 됩니다. 진정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돼요. 내 인생도 분명히 책임지실 것이다. 온 우주의 갤럭시, 온 은하계에 있는 수많은 그 은하수들도, 그 많은 행성들도 별들도 충돌되는 것 없이 다 그 정한 궤도를 돌게 하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궤도를 왜 돌보지 않으시려?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게 되고 성경에 있는 모든 기적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 사회의 그 작은 일들, 바다 갈라지게 하는 거, 뭐 무슨 병이 치료받는 거, 귀신이 나가는 거, 그런 일들을 왜 못하시겠는가? 믿음이 생겨서 신자가 됩니다. 그리고 예배자가 됩니다. 구도자에서 신자가 되고 예배자가 돼요. 그리고 마지막 최종 업그레이드가 된 그 단계는 바로 씨를 뿌리는 자, 전도자가 됩니다. 내가 받은 그 구원의 감격과 그 기쁨을 이웃에게 나누고 싶은 거예요. 가장 기쁜 소식을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같이 손을 이렇게 들어주실래요? 그리고 우리 한번 2026년 우리 교회 표어를 같이 외치겠습니다. 땅끝 선교로 부흥하는 교회. 여러분이 너무 잘하셨기 때문에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땅끝 선교로 부흥하는 교회. 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서 있는 곳이 땅끝이 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예루살렘도 있고 또 온 유대도 있고 사마리아도 있고 그리고 땅끝이 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선 곳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땅끝이고요. 나의 삶 속에서도 봐도 이 내가 선 곳이 바로 땅끝일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내가 선 그 삶의 자리에서 씨를 뿌리는 자가 되는 것이죠. 구도자에서 신자로, 예배자로, 그리고 씨를 뿌리는 전도자로 우리의 신앙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감사가 있는 거예요. 감사 가운데 이제는 군중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신자가 되었는데, 예배자가 되었는데, 전도자가 되었는데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마. 여러분, 그러니 감사가 넘치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기에서 씨는 누가복음 8장 1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씨를 뿌리는 자, 전도자가 되었는데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곧 성경 말씀,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핵심적인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이 바로 씨라는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 복음을, 그 씨를 마음에 품은 전도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감사로 씨를 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밭을 기경하십시오. 이제 감사해서 이제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씨를 뿌리는 자라면 우리는 감사 그 단계에서 이제는 기도의 단계로 또 넘어가야 돼요. 저는 기도 그러면은 유나가 늘 생각납니다. 유나는 여기 성도로 표현되었습니다만 우리 집사님입니다. 집사님. 우리 집사님이세요. 유나가 저렇게 두 손을 모으고 고사리 같은 손을 모으고 무슨 기도를 할까요? 1년 전에 사진인데 어떻게 저렇게 고개를 숙이고 영성 넘치게 기도를 할까? 그래서 저는 가끔 우리 유나를 생각하면서 이 사진을 진지하게 기쁨으로 성경 다음으로 묵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마치 천국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 아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영적인 펠로우십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저가.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기도의 폭도 좀 넓혀야 돼요. 적어도 지구본은 품고 기도해야죠. 지구본은 품고 주여! 기도의 사이즈, 높이, 너비, 깊이가 점점 확대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할 것인가? 제가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우리 1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18절, 1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19절 말씀.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주님, 내가 복음의 씨를 뿌릴 때 혹시 길가에 뿌려진 자가 있을 때 주님,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의 씨앗을 빼앗아 간다고 성경은 기록되고 있는데, 주님, 사단은 원래 그런 영적인 자이지만 주님, 그 전도 대상자가 절대로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 영적으로 각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려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20절, 21절 말씀인데,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21절 말씀,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요 그랬어요. 주님, 돌짝밭에 떨어진 그 씨앗은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주님을 배반하는 자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주님,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전도 대상자가 절대로 주님을 배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굳게 믿음을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 기도 제목은 22절 말씀처럼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주님이 그렇게 해석해 주셨는데, 주님,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전도 대상자도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그리고 병행본문에 보면 기타 욕심과 향락에 빠져서 주님 결실하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주여 결실케 하옵소서.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 때문에 마음 흔들리지 않게 해 주옵소서. 재물은 우리의 삶을,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매우 중요한 것이지만 돈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돈을 주신 그 하나님을 감사하며 주님을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염려, 불안, 근심, 그리고 각종 그 어려운 상황들 때문에, 기타 욕심들 때문에, 향락 때문에 주님 결실치 못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 기도가 각 밭에 맞게끔, 전도 대상자들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니까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기경하는 일이에요.
기도로 기경하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소망으로 끝까지 씨를 뿌리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신자라고 하는 정체성, 예배자라고 하는 정체성, 전도자라고 하는 정체성을 주셨다면 우리는 소망으로 끝까지 씨를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큰 것부터 먼저 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좋은 땅에 뿌려진 것은 반드시 결실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를 뿌리는 자들에게는 위로가 되는 것이죠. 내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데 있어서 결실치 못하는 밭들이 있을 수 있어요. 보시는 농부가 씨를 뿌리는 이 사진처럼 흙 뿌리는 거거든요. 때로는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길가밭처럼 돌짝밭처럼 가시밭처럼 되어 있다면 결실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옥토밭에 떨어진 그 씨앗에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염려하지 말아라. 그리고 낙심하지 말아라. 여러분들도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 많이 하신 적 있죠. 그러나 수십 년이 흘러도 아직까지도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가족 식구들도 있을 수 있고 친척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친구와 동료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계속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영적인 농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뿌리는 씨앗이 열매 맺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100배의 결실을 주실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 새생명 전도 축제 때 본 동영상이 있습니다. 어느 한 분이 한 장소에서 40여 년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자신의 귀에는 복음의 결실이 전혀 들려지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낭망하고 있었는데 한두 사람, 내가 당신 때문에 예수님 믿었다라고 하는 세계 각국 방방곳곳에서 들려오는 그 소식을 듣고 수만 명이 예수님을 영접한 것을 듣고 얼마나 그분이 감격해하는 그 장면 우리가 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순수하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순간 하나님은 반드시 결실을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의 비전, 전략 선언문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한 영혼을 참된 예배자로 세우게 하옵소서. 이것이 처음이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예요. 나머지 모든 것은 주님이 주시는 사이드 메뉴입니다. 그냥 보너스예요. 여러분, 참된 예배자를 세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보여주실래요? 참된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제자를 삼는 일이에요. 그리고 땅끝 선교지를 또한 후원해야 되는 일이고, 우리가 합심 기도자가 되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일이고, 때가 되면 주님이 주신 천대의 은혜를, 그리고 그 부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1번이 다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예배자 세우는 일이 전부입니다. 나머지는 이 일을 위해서 함께 우리가 조력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헌금 작정을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1월 4일 기준인데요, 선교 헌금 작정 인원이 147명, 357만 1,000원, 그리고 장학과 그리고 오병의 시당 헌금까지 보시는 인원과 금액입니다. 너무 감동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낸 그 작은 헌금들이 이럴 때는 조금 더 비춰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기적을 이뤄낸 거예요. 오병이어 기적을 이뤄내셨어요. 올해도 70여 곳에 우리가 후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61곳
우리가 기존 이 시스템에 의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후원할 것이고요. 우리 8개는 우리 공동체 헌금을 통해서, 우리 목장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 헌금을 통해서 성도 1인당 한 1,000원 정도 꼴의 헌금인데요. 우리가 함께 목장 예배를 드릴 때 목장 선교 헌금도 내서 1개월당 1,000원 꼴입니다. 우리 가정 숫자 인원들 숫자대로 성도 1인당 1,000원 꼴로씩 내면 이제 목장 선교 헌금도 통해서 한 8곳은 우리가 후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올해 이제 61곳 더하기 목장 선교 헌금으로 8곳을 더 선교하면 한 69곳 정도 후원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 철학에 의해서 또 교회 표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수많은 그 작은 정성들이 모아서 오병이의 기적을 이뤄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큰 공헌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도 기여를 하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들 때문에 담임 목사로서 그 주님의 일을 행하시는 그 여러분들을 보면서 너무 기쁩니다. 존경하는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귀한 성도님들, 함께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52년 전에 이곳에 세우신 그 목적은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신자가 되고 그리고 예배자가 되고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되고 씨를 뿌리는 자가 되게 하셔서 또 다른 구도자가, 또 다른 주님을 찾는 자가, 비록 그들이 지금은 불신자이지만 그 구도자가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노력해 주셨고 헌금해 주셨고 기도하고 계시고 지금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열정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실 것입니다. 이미 해오셨지만 더 분발하셔서 우리 함께 그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고 올해 표처럼 땅끝 선교로 부흥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기립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요약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배운 말씀 3가지였습니다. 1번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로 씨를 품으십시오. 2번째, 기도로 밭을 기경하십시오. 3번째, 소망으로 끝까지 씨를 뿌리십시오. 반드시 100배의 결실을 주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우리 주님을 만나는 일이다. 내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주님을 주로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전도 대상자들도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씨 뿌리는 자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고백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
테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아멘.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두 손을 앞에 높여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예수님을 몰랐던 구도자에서 신자로 만들어주신 주님, 그리고 예배자로 만들어주신 주님, 그리고 전도자로 만들어주신 주님, 이제 그 씨를 뿌리는 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때의 전도 대상자들이 어떤 마음의 밭을 갖고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주님, 그 씨를 뿌리는 전도자의 사명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주님 영적인 끈기와 인내를 허락해 주시고 절대로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많게 하시고 부흥케 하실 것을 확신하며 복음을 전하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사명 끝까지 순종하며 지키겠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땅끝 선교로 부흥하는 교회로 되게 해 주시고 참된 예배자 더욱 많아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외칩니다. 주여.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매 주일마다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 낭망하지 않고 복음의 씨를 뿌리는 전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천국의 비밀 하나님께서 반드시 결실케 하신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100배 이상의 결실케 하신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이 하늘 천국의 비밀을 기억하며 오늘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그 큰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믿고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인생에서 방황하며 살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 주셔서 주님을 영접하여 신자가 되게 해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세상에 각종 유혹이 있지만 매 주일마다 그리고 매일의 삶 속에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나누기 위해 씨를 뿌리는 자, 전도자가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은 버겁지만 하나님, 우리가 신자로서 예배자로서 이제는 전도자로서 확고한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길 원합니다. 혹시라도 복음을 전하다 낭망했던 것이 있었다면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오늘의 천국의 비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100배의 결실만큼 많게 하신다,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오니 소망을 품고 끝까지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기경하며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모든 결과를 주님 앞에 의탁하고 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그 소망 안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예배자로 세워지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